자, 오늘 우리 섭리에 대해서 배우는 날인데요.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요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19편 시편 71편도 7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날씨도 춥고 하니까 넌센스 퀴즈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넌센스 퀴즈를 참 재미있게 만들고 했는데 그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여자를 먼저 안 만드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까? 어차피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까? 넌센스 퀴즈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웃음이 나오는데,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행 연습이 필요했다. 그래갖고 여성이 아주 걸작품이라는 거죠. 여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들어. 아멘이십니까? 자매님들. 예.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이 질세라 넌센스 퀴즈로 또 답을 다른 걸 찾았습니다. 여자부터 먼저 만들면은 남자 만들 때 잔소리를 많이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데 참견을 너무 많이 할까봐 그래서 남자부터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넌센스 얘기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작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리 가운데 섭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섭리라는 그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다른 종교 생활을, 불교라든지 다른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섭리라는 주제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유독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다른 종교에는 이 섭리에 대한 프로비던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그런 고백의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유독 이 섭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지에 보면은 11번이 이 섭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11번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 그 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자기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런 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섭리라는 그 고백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섭리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죠.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만사에 대하여 행동하시며 그것들을 정하신 목적에 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카피해 온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이제 사전에 있는 것을 카피해 온 건데요.
사실 그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섭리라는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그 웨스트민스터 세율이 문답에도 답변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단어가 돌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전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협력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통치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그 정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치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고 다니는 시계는 공장에서 딱 출고가 돼서 배럴이 딱 끼거나 흔들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만든 장인이 계속 간섭을 안 해도 워치는 계속 돌아가죠. 그죠? 근데 우주 만물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미 그 오래전에 역사 가운데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그룹입니다. 데이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에는 이신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신론은 이가 두 이자가 아니라, 그래서 신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성을 할 때 이자입니다. 이성. 이신론이라고 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워치메이커처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이성적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그렇게 놔두셨다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단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성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일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계몽주의라든지 그런 그 사고 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데이즘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못된 사상임을 교회가 이미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죠? 날마다 간섭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그냥 탁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기적적인 역사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협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로봇처럼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이 자연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 당신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와 동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지구를 운영하고 또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삼라만상을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즘 한국에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국의 지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서해안에 보면은 간척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요, 한국 지도가 다 바뀌었어요. 섬 이제는 다리 다 놓고요. 그래갖고 다 육지로 왕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제 바로 위에 형이 군의관 지내다가 무의촌이라는 데 있죠. 무의촌, 의사들이 없는 곳에 가서 보건소 지소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하기 위해서 모터사이클을 탁 타고 그래서 이제 제 형이 있는 곳에 가는데요, 대부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인천 앞에 있는 섬, 제법 큰 섬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 오토바이를 모터사이클을 이제 배에다가 싣고 그래갖고 그 배로 가서 거기서 다 꺼내갖고 또 그거 타고 형이 있는 데까지 가서 이렇게 만나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다리가 쫙 나 있고요. 그리고 이 간척지 얼마나 많이 개간했는지 육지로 변한 그런 바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뭐지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함께 주님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에너지를 세이브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쓰는 헤어스프레이 있잖아요. 씩 하면 그냥 에어솔이 있어갖고 그냥 가스 때문에 쫙 자동으로 쫙 분무기처럼 나오는 거. 저희 집에서는 20년 전부터 안 씁니다. 20년 전부터요 씩 뿌리는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 제가 엄명을 내렸어요. 우리 집의 모든 여성은 그 헤어스프레이 쓰지 마라. 그래갖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거는 써도 이렇게 에어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우리 집에는 안 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실 때 인간의 협력으로 함께 동역을 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만물이 그 존재와 목적에 응하도록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 통치는 일반적인 통치와 특별한 통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반적인 통치는 뭐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뭐 바람도 불고 거기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눈도 오고 많은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통치하시기도 하고 특별한 통치도 하시죠.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그 섭리 속에 다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섭리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면은 첫 번째는 자연계죠. 시편 104편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자연의 채소와 또 이 모든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게 나무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죠? 호박같이 큰 물건, 그 펌킨같이 큰 게 나무에 매달리면 그거 떨어질 때마다 사고 납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 밑에서 오수를 즐기면서 낮잠을 자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 거 뚝뚝 떨어지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풀에 이렇게 아주 그 연약한 풀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런 거 참 귀하죠. 수박까지 큰 물건들. 근데 수박 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수박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수박 씨는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요, 자기 몸무게의 20만 배의 무게를 뚫고 나올 수 있대요. 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백과사전 그 이 엔사이클로피디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박 씨가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어느 정도 세냐면은 자기의 몸무게보다 20만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무게에 지금 몇 배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2배만 들어 올리면 세계 신기록 세우는 거예요. 엮기 드는 거. 보통 자기 몸무게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수박은 20만 배, 그 씨앗들이 20만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섭리하시면서 그 연약한 것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연약한 것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연약한 것이 힘이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섭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계죠. 자, 성경 어딥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동물계를 볼 때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인간이 더 귀하지 않느냐. 당연히 귀하죠. 자, 우리 신체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또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 인체가 어떤가 보니까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3,600번을 뜁니다. 여러분 느끼지도 못하게 이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쉬어요. 그리고 하루에 10만 3,600번, 이게 평균입니다. 성인 평균 그 정도 심장이 뛴대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얼마만큼 여행을 하냐면은 그 피가 하루에 2억 6,800만 킬로미터를 운행합니다. 와, 상상을 초월하죠. 2억 6,800만 킬로미터를 피가 운행을 해요. 네. 우리가 숨 쉬는 거는 하루에 23,000번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몸속에서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피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장이 10만 번 이상 하루에 뛰고 피가 2억 6천만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어도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 피가 도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좀 오늘은 2억 번 말고 한 1억 킬로미터만 좀 돌자. 뭐 이런 피가 없어요. 네. 아주 성실하게 2억 6,800만 킬로미터를 운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통치이심을 믿습니다. 자, 민족과 역사, 욥기 12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예. 지금 한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예측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고 또 그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성격의 대통령 후보고 이제 선출자고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아주 긴장 상태죠. 그래갖고 뭐 이번에 뭐 이자율을 조금 올렸더니 한국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 중국의 위안화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지구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인생이죠. 인생의 출생과 운영 역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관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어루만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139편에서 한 얘기가 있었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갔다가 결국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생,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작정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 속에 늘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5억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우리처럼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나 하나쯤이야, 누가 관심이나 있으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를 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경험하자, 하나님 지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데 좀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내년도 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주 유명한 절이죠.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발적인 사소한 것들, 우리 눈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러니까 값싼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 값싼 것인데 그것도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다. 중년이 들면 이제 머리숱이 좀 빠지죠, 그죠? 그래서 머리가 옛날에는 숱이 많았던 사람도 중년 이후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숭숭숭숭숭숭 이제 저도 숱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그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서 저를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볼 때는 이렇게만 보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은 모습을 보니까 뒷머리가 휑한 거예요. 여기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만 머리 많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저도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 세신 바. 나 주인인 내가 하루에 몇 카락이 빠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찰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의인의 보호와 악인의 형벌을 주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조차 우리가 몰라요. 빌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절로 연결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 이 섭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Why me?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려운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디저브한 게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도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반에 공부할 것은 그 섭리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좀 배울 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섭리의 방법이 뭐냐면요, 공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공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섭리의 능력을 공의로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횡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공정하게 의롭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일 때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고, 아삽이 시를 쓸 때 73편과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아삽이 마음에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생각했죠.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단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두고 계세요.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이 빠질까 봐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싶지만 그것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의인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딜레이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행한 것을 갚으실 날이 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섭섭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두 가지죠. 공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남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공의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을, 그 어미하신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잡아가여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그 참된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법칙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일정한 방법, 법칙, 규범,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법도 있지만 율법이나 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이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거스리는 자 형통함이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헬라어의 하말티아라는 그 죄라는 표현은 missing the target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타겟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타겟과 같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서 벗어난 게 죄지요. 그래서 무법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한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규칙과 룰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아내와 남편을 향한 롤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가정이 화목하질 않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거 봐요. 그래갖고 막 남성적이고 어떤 남성은 좀 여성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갖고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은 그 롤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되면은요, 그 가정이 뭔가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떤 역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룰대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역행을 하면 반드시 불편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매들은 누구냐면 자기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사람. 가끔 교인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엿듣다 보면은 일부러 엿드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뭐 자기 남편 욕하는 이 대화를 아주 재밌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싹시 노란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 가정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아무리 자기 남편이 부족하고 자기가 말한 말이 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벌써 그렇게 입 밖에 외부 사람들한테 자기 남편 흉보고 있을 때는 속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속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속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속마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가정에서 그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결국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자연 법칙에 다 따라가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어기고 살 때 불행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하고 상의를 해야죠. 자기가 먼저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벌써 이 역할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산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에요. 제가 며느리를 볼 때 제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민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연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난 딴 얘기 안 하는데 성경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요, 네가 행복할 것이요. 성경대로 안 살면 네가 불행하고 네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딸을 가졌어도 똑같은 얘기를 저는 했을 거예요. 딸을 보낼 때도 만약에 제 딸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편하고 결혼한다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제 딸한테 했을 거예요. 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나이 어리다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전근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롤이에요, 롤.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자매들에게 좋은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역할 혼돈이 일어날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일정한 그 방법, 규칙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했고요. 또 시편 119편 102절에 보니까 주의 결을 떠나지 아니하였나니 주의 말씀에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면서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단다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초신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처음 예수 믿으려는 그런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살려면은 많은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만큼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묶어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오해해갖고 마치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죠. 섭리, 재미없는 주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섭리, 프라비던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아이가 엄마가 지켜볼 때 그 아이가 평안히 자죠. 그러나 어린 아이를 늘 그냥 방에서 혼자 재워봐요. 그러면 불안해갖고 어쩔 줄 모릅니다. 엄마가 있나 없나 늘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늘 엄마 품에서 자는 아이들은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늘 마음이 편한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사랑의 법. 늘 그 은혜 속에 사랑의 품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섭리의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에 드는 것을 잠시 버려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는 때가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놔두실 때가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 경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이 늘 승승장구하고 매사에 마이다스 선처럼 만지기만 하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풍요롭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패를 맛볼 때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겸손한 때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청년들 20살부터 25살까지가 한국의 지금 크리스천 파퓰레이션이 3%래요. 3%. 여러분, 이 3%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퍼센티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선교적인 터미널로지로 3% 이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3% 이하면, 3%가 넘으면 전도가 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30%가 되면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를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교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적인 터미널로지는 30%가 되면은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한국도 될 뻔에다가 안 됐죠, 그죠?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죠. 30%는 넘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초반 청년들의 그 기독교인 그 파퓰레이션이 3%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미전도 종족 레벨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한국교회 미래가 암담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교만했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30년 돌아봅시다. 사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참 교만했습니다. 그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은혜로 소화하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역경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집니다.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그 정부 요원들이 가끔 청문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땅을 쳐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잠시 손을 뗀 것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 순간, 그 고난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아이를 넷을 키웠는데요, 저희 막내 아이가 그 이 큰 형 뭐 누나 하는 거 보고 얘가 배우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는 의도 터지거든요. 저는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중학교 때까지 때렸어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안 때렸는데, 중학교 때까지 때렸는데 키가 나보다 커지면 이제 못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때렸어요. 매질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때리면서 제 아내한테 형무소 끌려가도 좋으니까 난 성경대로 초달할 거야. 얘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초달할 거야. 그러니까 신고하려면 하라고. 그러고서는 애들을 팼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제일 안 맞았습니다. 근데 안 맞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얘는요, 잘못했으면 내가 벌써 눈만 그냥 심지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해갖고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살살 비는 거예요. 아니, 비니까 못 때리는 거죠. 비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네. 뭐 잘못했다는데 더 이상 그거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건데, 잘못했다는데 뭐 더 이상 야단 칠 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네. 거기서 제가 레슨을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납작 엎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혜입니다. 네.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하여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 정말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 있듯이 막 어려움이 벌어질 때 왜일까? 이유는 내게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있는 거죠. 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회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어려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공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119편 67절 시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 또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거나 또 간섭으로 생각해서 갑갑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느라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자 자행자재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시며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실패를 통하여 좌절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섭리의 의미와 그 목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사오니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